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8장입니다. 제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니아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브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으며, 비느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기 상의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가 나오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족보 읽는 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와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려서 사람 이름 읽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아주 독특하게 베냐민 지파가 이제 2번째 등장을 합니다. 이제 7장에서도 베냐민 지파가 한 번 등장을 하는데, 이번에도 베냐민 지파를 아주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계속 말씀드리지만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는 백과사전처럼, 우리 족보처럼 야, 나는 몇 대 손이냐, 어디 찾아봐야지 하고 히브리인들이 찾는다면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는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한 족보가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야, 우리 조상들은 어떠한 일을 했을까? 특별히 12지파를 골고루 다 적는 게 아니라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주도적으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를 재건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쓰여진 족보입니다.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 개의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다 지파고 또 다른 하나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베냐민 지파, 그리고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 이 세 지파가 아주 주요한 지파였기 때문에 이 지파들은 아주 긴 분량으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올려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을 떠올리게 되죠. 베냐민 지파는 그래서 왕족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다 지파만큼 중요한 일을 했던 것이 이제 베냐민 지파죠. 근데 사울 왕의 몰락과 함께 실제로 이 베냐민 지파는 여러 번의 부침을 겪었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기브아의 범죄로 인해서 지파 전체가 전멸할 뻔했죠. 이 잘못된 죄를 지어서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거의 도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명맥이 끊길 만큼 전멸을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사울 왕 때 베냐민 지파가 왕 지파로서 몰락을 했기 때문에 왕정이란 게 그렇습니다. 적이 되면 몰락하게 돼 있죠. 그래서 왕정 하나가 잘못 끝나면 그 지파가 몰락하는 경우, 우리 역사에서도 왕조가 끝나면 더 이상 명맥을 유지하기 힘든 일도 있었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부침이 많았던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된 이유는 베냐민 지파, 즉 왕조는 망할지 몰라도, 즉 인간은 실패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베냐민 지파 소개하면서 그 속에 담아 놓았습니다. 즉 믿음의 선조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후손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선조들이 다 잘못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베냐민 지파를 볼 때 그들이 그렇게 잘못한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또 다른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재건하려면 그곳에 살아봤던 사람들이 제대로 재건할 수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유다 지파고 또 다른 한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주도적으로 앞서는 것이 베냐민 지파가 되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쭉 소개하면서 야, 너희 선조들이 여기 살았어. 그럼 그 후손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맞아, 그럼 우리도 이 성 재건할 때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그 족보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1절부터 28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 이름들을 보고서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을까? 1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에 이제 거하던 이 베냐민 지파인데 한 곳에만 거하지 않고 쭉 흩어지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처음부터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적은 숫자였죠. 여호수아 시대의 땅을 배분받긴 했지만 워낙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드, 모압 여러 지역으로 흩어 살게 되는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부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내었더라. 흩어져서 사는데 그 지역의 가드 주민들을 쫓아내고 오히려 우두머리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원래 베냐민 지파는 처음부터 땅이 좁고 굉장히 험했던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맡겨진 것은 끊임없이 그 좁은 지역에서 살려면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주면서 너희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면서 제일 열심히 살았던 지파,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됐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전쟁도 많이 하고 낯선 땅 모압으로 때로는 쫓겨나기도 하고 이주하면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떠돌이 인생 같지만 하나님의 지경을 제일 잘 넓혔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제대로 정복하는 데 앞장섰던 것이 베냐민 지파죠. 그래서 흩어지긴 했지만 흩어지는 가운데 그 땅의 지경을 하나님의 지경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흩어졌다. 왜 우리에게 이런 거 주냐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역사에도 보면 그렇죠. 사도행전도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박해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유다로 넘어가고 그리고 사마리아로 넘어가고 땅끝까지 박해를 피해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그곳에서 세워지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신앙의 역전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박해를 받아서 그곳에 가면 신앙이 끊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그곳에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안 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박해 때문에 넘어갔고 그곳에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게 흩어진다는 게 부정적인 의미긴 하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면 오히려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더라. 이게 베냐민 지파가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입니다. 쫓겨난 것 같고 흩어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곳에서 믿음을 더 강하게 세웠던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는 이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는 겁니다. 28절에도 그렇고 3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또 32절에 보면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예. 포로지에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살기가 힘들고 그리고 위험한 곳이 되었죠. 그러면 그곳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읍을 이제 재건을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읍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인구가 이 당시에 4만에서 8만 명 정도 사는 동네입니다. 여기 남산 이동의 인구가 아파트가 있어서 그렇지만 4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계동, 요즘에야 이제 한계동이고 좀 크게 얘기하면 남산동 1, 2, 3, 4동 합친 정도 그렇게 예루살렘의 큰 지역이 아닙니다. 이 포로지에서 돌아왔을 때 여기가 폐허가 됐는데 그럼 여기 누가 주도적으로 재건을 해야 되느냐? 이 명단을 딱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의 명단이 곳곳에 나오는데 그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곳에 거주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사명을 이어가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아주 강력하게 현장 중심으로 예루살렘 재건하는데 앞장을 섭니다. 이게 이제 남은 자의 사명이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이어가자라고 하면서 사울의 일가가 몰락하고 또 베냐민 지파가 예전에 그렇게 잘못했지만 지금 우리는 달라야 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이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다시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다시 사울의 일가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울의 족보를 좀 자세하게 다룹니다. 여러분, 사울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지만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 죽으면서 사실 가문이 몰락을 하죠. 그래서 사울의 가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문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왕이 되면서 완전히 왕조가 바뀌죠. 그런데 34절에 그 이후 35절부터 쭉 보면 요나단의 아들 무리발, 즉 무리보셋의 후손 줄줄이 이어지면서 사울의 족보가 수백 년이 지난 동안 포로 귀환 시대까지 쭉 이어지는 역사의 계보를 쭉 보여줍니다.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무너진 왕가의 족보는 사실 잘 기록하지 않겠죠. 그 왕가가 끊어졌는데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사울의 가문을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통해 베푸신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을 하죠. 내 후손들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절뚝발, 이게 애기였을 때 다쳤던 절뚝발이었던 무비보셋의 후손을 다윗의 일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경우에는 여러 번 역사에서 잘못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잘못 때문에 외면하지 않고 그 지파를 끊임없이 끝까지 이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저 뒤편에 보면 활을 잘 쏘는 용사들을 일으키시죠. 활을 잘 쏘는 용사들을 일으켜서 베냐민 지파가 쓸모없는 지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중요한 사람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로 너희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 보면 예루살렘을 끝까지 지켜냈던 지파의 한 사람, 한 지파로서 남아있고 또 예루살렘 재건하는데 제일 먼저 우선해서 열심히 지켜내고 또 아무리 사울 왕가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를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가문을 몰락시키지 않고 끊임없이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무엇을 좀 기억하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 족보에 기록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이름으로 이 족보에 기록이 될까요? 베냐민 지파가 후손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 그분께서는, 우리 믿음의 선조께서는 여기에서 이런 일을 감당하셨어. 우리가 믿음의 족보,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기록될 때 우리는 좋은 기억으로, 맞아, 그때 믿음의 사람으로 그분들이 그런 일을 감당을 했지. 그렇게 기억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태도일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누군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집은 안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으시고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집의 후손들을 통해 활 잘 쏘는 사람들, 그 집이 몰락했는 줄 알았는데 포로지에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재건할 때 가장 앞서는 사람들,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그런 가문으로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의 계보를 보면서 베냐민 지파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여러 번 잘못하고 때로는 몰락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서
그 가문이 몰락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 가문을 다시 일으키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들을 맡기셨을 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이 족보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별 의미 없이 읽었지만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에 귀하게 사용했는지, 때로는 잘못한 일을 벌이고 일가가 몰락했지만 그 족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걸 우리가 늘 깨닫고 우리가 이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역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보면서 만약 우리가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다면 어디쯤에 어떻게 기억되며 기록될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아직도 남은 자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